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차선에 만족하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나니까 찬양하는 시를 짓게 되는데, 그 시 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흙덩이에서부터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이렇게 세우셔서 방백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도 올라가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봐도 다윗이 목동과 같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임금의 자리로 올려주셨고, 또 요셉은 노예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올리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또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스라엘 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더 큰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것을 기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81편 11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에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더 큰 것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오미가 자기의 삶이 점점 개선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있는 곳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나오미가 이제 가장 몰락한 집안에 이제 마치 그름더미와 진토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베들레헴에 들어와 보니까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룻이 나가가지고 밭에서 이삭을 줍고 왔는데 보니까 나오미를 만난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풍족하게 먹었다 하는 본문이 14절에 보니까 2장 14절입니다. 보니까 룻이 이제 거기서 배불리 먹고,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늘 가난한 과부로 살아가면서 배불리 한번 먹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서 배불리 먹고, 또 18절에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가져와서 시어머니도 배불르게 오랜만에 이제 풍족하게 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밭에 떨어진 이삭을 다 주워 왔는데, 그 주워온 이삭을 주워온 것이 총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한 에바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에바라는 것은 22리터가 되는데, 우리나라 되는 것으로 되면은 17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대가 정도 되니까 그 당시에 남성들이 나가가지고 하루 일당이 0.5리터 정도 되어졌는데, 이 22리터까지 가져왔으니까 아마 거의 한 달치 분량까지를 다 가져올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풍족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보아스가 이제 룻이 가는 곳에는 더 이삭을 많이 떨어뜨리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다음날 갔었으면 더 많은 보리를 수확해 왔을 것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풍족한 것을 이제 누리게 되어졌고, 한 15일, 20일 정도 일했다고 한다면 아마 1년치까지 아마 룻이 또 나오미가 모았을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풍족한 자리에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베들레헴에 오니까 역시 기회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마 만족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읽었던 3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이라는 것이 이제 안정된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결혼하고 안식처를 얻어야 되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만나 가지고 나오미의 아내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보아스를 만난다는 것은 이 오르지 못할 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자기에게 많은 계집종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마치 개와 같이 취급한다라고 이렇게 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방 여인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과부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유력한 부와 재물과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의 남편이 된다. 이건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때문에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에 희망을 품고 꿈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것이 현실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것을 넘어서서 내 가정이 안정되었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이제 그저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길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꿈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는데, 여러분은 입을 넓게 열고 큰 꿈을 꾸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꿈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압니다.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에 머무르고 안정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고 온 세상을 섬기는 온 세상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오미가 이런 꿈을 꿀 때 하나님은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첫째는 꿈을 꿀 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정말 황당하거나 근거가 없는 이런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너가 어느 밭에 갔느냐 하니까 이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친족이 기업 물을 짜가 기업을 물러야 한다라는 그 신명기의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내용이 이 룻기에는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옛날 신명기에 나오는 25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고멜 제도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자기의 땅을 유산으로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 가지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또 너무 가난해 가지고 자기의 몸을 종으로 파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친족이 그걸 보고 그대로 두면 안 되고 가서 돈을 주고 땅을 다시 되돌려 오거나 또 돈을 주고 종으로 팔린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탁해 놓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25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좀 결혼 제도로까지 이렇게 나아가면 자기가 형제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서 그 집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그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만드는, 이것이 고멜 제도의
연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이 나오미는 그것을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말씀이 딱 떠올라서 이 말씀대로 하면은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꿈을 가지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꿈을 꿀 때 말씀을 근거한 꿈을 우리가 꼭 꾸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이제 오늘 새 하루를 맞이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실패하고 어제 내가 낙심하고 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한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오늘 내가 새로워진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두움에 살았다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자요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는 어떤 어두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 낮은 자리에서 진토와 그름더미에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세운 세일즈맨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도로 우리를 다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러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후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제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절망하는 자리에 있었어도 이제는 새로운 자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근거해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까 기업 물을 자 고멜이라고 하였는데 이 고멜이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돈을 주고 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보배 피라고 하는 값을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산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돈을 지불하고 산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을 뽑아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한 존재다. 이것을 집에 가서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돈을 지불하고 이제 사가지고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존재,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위한 꿈도 꾸어야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또 그들 말미암아 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꿀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섬기는 사명 세상을 제자로 만드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을 제자 삼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나라를 섬기고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이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고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내가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내가 세계를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꿈이 이루어지도록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나오미가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의 동선을 파악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일주일 스케줄을 잘 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오늘 밤에, 아침도 아니고 밤에는 타작마당에 와서 보리를 까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거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스케줄을 잘 찾아가지고 마치 첩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의 동선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오늘 밤 어느 지점에 딱 가니까 너는 어느 지점에 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라는 이 지령을 다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나오미가 얼마나 많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가던 이 사람이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움직이고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준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룻도 잘 준비를 시켜서 또 목욕하게 하고 향을 바르게 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어느 지점에 가 있으라 이렇게 계획을 다 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일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꿈을 향해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바로 기도의 준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위해서 오늘은 무엇을 해라, 오늘은 어떻게 해라,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해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령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젊은이 사역을 위해서는 지금은 정말 우리 젊은이 리더가, 지도자가 꼭 필요한데, 우리 교회 정말 이렇게 온전한 헌물을 주고 이렇게 부탁할 사람들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부교육자, 청소년들을 인도할 수 있는 부교육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젊은이 우리가 5명이 왔는데 아침 누구보다 일찍 와서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사가 아니면 간사라도 보내주셔서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는 그루터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는 기도를 꼭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손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입을 넓게 열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꿈을 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를 쌓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안정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꿈을 꾸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준비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나오미에게 큰 꿈을 주고 새롭게 계획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불가능한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여고 더 큰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미약해서 하나님의 꿈을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아버지 구름더미에서 일으켜서 귀족들에게 세우고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아버지 진토에서도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꿈을 꾸고 말씀의 꿈을 꾸고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미약한 가정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새롭고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내가 참으로 부족한 자였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달라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저희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꿈을 꾸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건강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건강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늘 계획했으면 준비하고 기도로 모든 재산을 쌓아놓을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에 하나님이여 주님 향기들이 쌓여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날마다 더욱더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교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여서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기도에 많은 향기를 쌓아놓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